주께로 정하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이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리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만 신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처럼 은혜 받음 또 예배 누림이라는 요소가 있는 동시에 드림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드림이라는 이 요소가 누림 또 은혜 받음이라는 요소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음이라는 요소와 예배 드림이라는 두 요소 사이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온전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고 할 때는 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치우친다는 거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치우치기 쉬운 것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고 또 역사의 어떤 흐름인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균형을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 시대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셨던 이유정이라는 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대 예배는 은혜 받음과 임재의 누림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받는 것, 또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 누려야 하는 것 쪽으로 너무 많이 관심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측면, 사실 예배의 본질적 측면 속에 드림이라는 요소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진단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조차도 받기만을 원하는 예배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이 드림, 예배 드림이라는 요소가 약화될 소지가 크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리라 라는 동사로 마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두 번에 걸쳐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리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어 의미를 놓고 보면은 준다, 바친다,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바치고 내가 그걸 드리기 위해 뭔가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종종 예배 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 가요? 예배 보러 가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배 보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다는 표현은 우리를 예배에 있어서 방청객 내지는 소비자로 만듭니다. 우리를 예배 참여자여 적극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예배 참여자, 예배자로 세우기보다는 예배가 일어나고 있고 마치 TV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청하는 거죠.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심지어 평가하고 예배를 한번 소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우리를 예배 소비자의 위치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땠다 저땠다 평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예배자로 만들 소지가 그 단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에 굉장히 심각한 위배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드리라 해놓고 이는 우리가 드려야 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까 뭔가 드릴 때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직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reasonable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드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방청객이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너희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란 말 그대로 1차적으로 육체를 가리킵니다. 당시 1세기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헬라 배경의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는 없어져야 될 별로 거룩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것도 영지주의 같은 어떤 이단들이 영향을 준 걸 보면은 관념적이고 그런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우 실제적인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드리고 우리의 혀와 입술을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우리의 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놓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드려지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혀로 사람들의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은 타락한 또 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리와 청소와 수선하는 것과 같은 이런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은 지친 사람을 어깨를 감싸주는데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주님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데 사용할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또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외된 곳, 낮은 곳, 아파하는 곳을 바라보는데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현장으로 놓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귀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집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열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전 존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몸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우리가 이제 몸으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하고 소마라는 단어인데,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르크스는 그냥 우리 이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르크스를 쓰지 않고 소마를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데 우리의 이 육체를 포함하여 전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희 몸을, 이것을 너희 전 존재를, 너희 자아를, 너희 자신을, 너희 모든 존재를 주 앞에 드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지정의, 심지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드리지 말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 측면이고요. 드리라, 드리라 두 번 반복합니다. 소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드려지지 않도록 싸우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 지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되도록 병기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주께 드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이것을 고민하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정신이고 예배자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는 참된 감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 터치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뭐가 다르냐?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한다면, 감정적 터치만을 받고 돌아서는 것은 그때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는 됐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좋았다더라, 좋았다라는 어떤 내 감정적 터치 수준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진정한 드림, 예배 드림을 통한 그 예배 드림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 드림으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예배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삶이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분량상 2절을 다루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해놓고 2절에 가서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지켜라. 다시 말하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 드림과 변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것이 감격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 그래야 정말 주님께 드리는 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예배 드림에서 오는 그 감격이 우리 삶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린다 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 자체가 제물이 되게 하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라. 너희 자신이 바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5개 제사가 나오죠.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제사를 드리는 현장, 구약 그 제사의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피비린내가 나는 사륙의 현장입니다.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의 머리를 얹고 자기가 친히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각을 다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제사 의식, 그리고 제물을 들고 나온 그 제사 예배자들, 제사자들은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오감으로 느끼는, 오감으로 그 모든 걸 체험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죽을 자였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합당한 제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 합당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들은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였구나라는 그 가시적인 체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 드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곧 은혜 참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제물이 되사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제물을, 그런 어떤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제물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일하고 참된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번거롭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물, 진정한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바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있다면 자신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요,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이 권고대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 개인이 사실은 처음에 제네바에서 2년 사역을 하고 저쪽 북쪽의 스트라스 쪽으로 가 있었는데 제네바 쪽에서 계속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2년 반, 3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주변의 권고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인식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네바로 돌아갔죠.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정말 자신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심령으로 내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죽을 것 같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드렸고, 남은 20몇 년의 시간을 온전한 삶으로 바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권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있다면 자신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예배 자리에 감격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산제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하면 좀 거대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저는 주님께 산바되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정말 하나님, 제가 저의 소유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드리지만 제 모든 소유는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산제물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엎드려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께 먼저 제가 내어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주일입니다.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 있는 날,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루를 온전히 떼어드림으로 이날은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죠. 바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님, 제 모든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제 모든 날들은 당신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은사들은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죠. 자기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도구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 존경받는 위치에 가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능력을 개발해서 그런 자리에 가는 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주 안에 예배자가 된 사람들, 거룩한 산제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사람들을 살리는 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드려진 것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적이고 멋지고 좋긴 한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어떻게 산제물로 통째로 다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에 대해서 맨 앞부분에 사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한 단어를 빼먹었네요. 형제들아. 그는 위에 높은 위치에서 강요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형제로서 또 명령하노니가 아니라 권면하노니. 근데 이 권면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자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바치셨습니다. 먼저 드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주 앞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감사. 감사한 사람이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헬라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두 개 해당되는 단어 카리스라는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1차적 반응은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희생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결코 아깝다거나 크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C.T.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도 희생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희생했다, 내가 이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C.T. 스터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면, 내어주셨다면, 죽으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분을 위한 어떤 것이 희생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영국에 아주 잘 나가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크리켓이 야구랑 비슷한 그 영국 영연방 스포츠인데요. 유현진급에 해당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돼 있었습니다. 이미 대학교 초반부에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크리켓 선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스타 중의 스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몰아닥쳤습니다. 형제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도 어느 날 D.L.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중국의 선교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 유명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현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유현진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메이저리그 그 좋은 그 지금 자리 내려놓고 그 엄청난 연봉 내려놓고 갑자기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학가에 완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을 쭉 돌면서 나는 중국으로 간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저 중국의 우리 동료 청년들을 위하여 내가 전하러 간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캠브리지 세븐입니다. 그 캠브리지 세븐이 그 중국 선교의 물결을 우리 영미권에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그 허드슨 테일러의 종려한 동역자가 돼서 초기 중국 복음에 기틀을 놓은 거죠. 지금도 중국의 가장 강력한 복음화가 일어난 곳은 허난성인데 바로 그때 허드슨 테일러와 C.T. 스터드와 캠브리지 세븐들이 활동했던 그곳에 그 복음의 흔적이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50세가 됐을 때 추방을 당하죠. 그때 중국이 다 추방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아프리카로 가십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하여 드리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주 앞에 드립니다. 그때 탄생한 선교단체가 바로 오엑이라는 아주 유명한, 오늘날에도 지금 존속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C.T. 스터드가 경험하고 C.T. 스터드가 누렸던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었습니다. 그 동일한 긍휼과 자비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내가 이렇게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하며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과 선교를 위해, 교회 봉사를 위해, 예배를 위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